있죠. 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말을 해도 말의 능력이 있어요. 물에다 대고선 뭐 나쁜 얘기하면 말이 육각형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이 흉측한 물로 바뀐다고. 그리고 물을 칭찬을 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뀐대요. 식물을 너 미워 이렇게 매일 식물 앞에 가서 집에 있는 식물 앞에 실험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실험해요.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식물이 죽어버려요. 저주하면.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로서 도구로서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 저 말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건 저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낫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까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메신저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갑자기 여러분 세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 2장, 3장, 4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아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선지자로 대표적인 분이 모세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그렇게 400년 동안 지낼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모세한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엄마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3개월을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떼어놓는 거예요. 나일강에 떼어넣어서 버렸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로왕의 공주, 딸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갖고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갖고 40년을 키웠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키웠기 때문에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30살, 40살 때까지 능력이 막 출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있고 지식도 많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갖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좀 백성들을 자기가 신비민족이고 유대인인 줄 아니까 그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못 살게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정의를 해갖고 우리 민족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말리다가 때렸는데 애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에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까 왜 니네들은 같은 동포한테 싸우냐? 이렇게 말리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가 어저께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뭐 네가 재판관이 됐냐?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게 탈로가 났구나. 그래갖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갖고 미디안 광야라는 데 가서 혼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장인을 만나 이드로 장인을 만나갖고 장인이 자기 양도 아니고 이 사람은 무일푼이에요. 광야라는 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생물이 살 수 없는
완전히 돌덩어리만 있는, 사막은 아니고 돌덩어리만 있는 그런 광야거든요. 거기서 몸을 붙여 사는, 그러니까 장인 댁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40년간을 80살이 될 때까지 약만 돌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자였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 약만 봐. 누가 봐도 자기는 끝난 인생이다. 난 나이 80인데 이제 기력도 다 됐고 무가치한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왕자 때 타이틀도 좋고 지위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힘이 막 넘칠 때, 신분이 왕자일 때 너 이스라엘 백성을 그걸 이용해서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하필 광야에서 양떼만 돌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80살이 돼갖고 머리가 허해갖고 허리가 꾸중한 인간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왜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광야에 홀로 있을 때 나타나셔갖고 모세를 부르시죠? 참 궁금하다고, 참 희한하다.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공을, 목표를 향해 달성하는 그런 거고, 저 사람이 목표를 성공시키려면 저 사람이 잘하겠다.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래, 박사래. 저 사람 국회의원이래. 저 사람 사회에서 신분이 높아. 아는 거 많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재벌 회장이래. 근데 다 망해갖고 부도 나갖고 자기 밥도 못 먹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봐도 이해를 못해. 이거 왜 그럴까?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도구로 사용되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잘나 척하지 말고 완전한 순종, 엎드려 항복하는 거. 인간이 끝났다 그럴 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제가 70대 중반이 되니까 모세처럼 80은 아니지만 점점 기력도 없어지고 오르는 데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파워도 없고, 난 다 끝나니까. 근데 이 성경을 내가 본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항박할 때,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신약에도 나오고, 자기 열심으로 혈기로 이 일을 추진하고 무엇을 하려다가 사람만 때려 죽어요. 살인만 해. 오히려 상처만 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고 많은 떨기나무. 떨기나무라는 게요, 제가 가서 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떨기나무가 조그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아요. 떨기나무가 사막에.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불 붙었으면 이게 탁 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타는 거야. 불은 있는데 타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참 이상한 데도 있다.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네. 그거 가서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를 가봤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불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냐 없냐?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소용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의 불이 이쪽에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불이 나한테 옮겨 붙으면 불이 전이가 돼서 불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우진이가 불붙게 돼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불이 그한테 임했다. 그래서 불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불 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 이게 지금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해가 뭐냐? 전기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마이크가 나와요. 이게 전기가 끊어지면 파워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마이크 안 나와요. 이 마이크 수천만 원짜리 마이크 갖다 놔도 전기 안 꽂으면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의 불이 나한테 없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꼭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선한이웃교회 가서 말씀드릴 때 주일날 14일날 11시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떼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움직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한테 손도 못 잡는 거야.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베드로 그림자만 밟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도 이런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성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저 사람 그쪽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 그림자만 내가 밟으면 병이나. 과학적으로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실체인데 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만 밟으면 내가 병이 낫겠다는 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의 손수건. 이럴 때 부엌에서 치는 앞치마만 들고 가갖고 사도 바울 보고 우리 집에 갑시다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달라고 그래. 손수건을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얹은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수태 일어나는 거예요. 응?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지만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낫지 않아요. 피가 온몸에 계속 나와.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 가서 만질래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혈루병은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그걸 들통이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가 사람들한테 깔려 죽어도 좋은다 그러고 엉엉엉 기어가서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을 손에다 탁 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나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 마음이 나는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갖다 대면 전기가 통할 거다. 전기에다 손을 갖다 대면 전기 통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면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 것이다. 어둠은 떠나간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슬픔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자마자 이 사람의 혈루병이 다 난 거예요. 저는 사모하는 게, 저 개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사모하는 게 뭐냐? 불이 붙은 그런 공동체, 교회, 어떤 불이 붙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나이로도 상관없고 남녀 구분 안 해요. 나 매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볼 거야. 왜? 나도 그러고 싶어. 하나님 이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된다.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뒤에 보면은 감당해야 될 일을 주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모세가 양치는 사람이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제 뭐를? 내 양을 먹여.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증인 네가 보고 들은 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 또
보고 듣고 알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그대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시면 뭐냐면 내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일이 내일. 내일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라고 성공하라고 편하게 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네. 내 백성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들은요, 풀에 꼬가 같아요. 안개 같아서 몸뚱아리 썩어지고 병들면 그냥 휙 없어져. 돈 다 없어져.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처럼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백성을 제발 좀 구해주라. 쟤네들 어둠 속에서 북한 백성들 고생하지 않냐? 그럼 제가 모세가 뭐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사람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내가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는 목동인데 내가 80살 먹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나를 왕한테 바로한테 보내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무슨 뭐 힘이 있어요? 나를 따르는 뭐 부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뭐 맡기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장로까지 했는데도 뭐 목사님 뭐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는 소질이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그걸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저는 쓸모없는 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못해요. 말 되게 못했나 봐. 저는 말을 못해요. 힘도 없고 늙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겸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라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직장 다니면서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짓을 수없이 하는 놈이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그랬는데 뭐냐?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오늘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너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도구로 그냥 쓰임을 받는 거야. 넌 망치나 톱이냐 그냥 너는 도구야. 네가 하는 게 아닌데 네가 못합니다. 뭐 나는 말을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거 나는 너와 동행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너는 걱정하지 마. 능력 없다고 너 자꾸 그러지 마. 내가 능력 없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네가 하냐? 홍해 건너가는 거 네가 하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먹이는 거 네가 하냐? 당연히 모세 못하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너 내일 좀 해줄래? 내가 심부름 좀 시킬게. 내가 네가 순종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요청되는 건 뭐예요? 순종 아니라고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저 능력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이거 잘못 봤어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성경 보면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데. 그럼 아론을 시키지 왜 모세를 시켜갖고 아론한테 말을 하라 그래. 하나님 참 이상해. 쓰리쿠션으로 이 일을 하셔. 아론한테 얘기해서 아론이 모세왕 바로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라면 유창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해요?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저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무가치예요. 저는 뭐 쓸모없어요. 근데 너는 내 말을 잘 듣겠냐?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시키면 할게요. 그러면 된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셔갖고 뭐라 하면 네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16살, 15, 16 학자들이 얘기는 그렇거든요. 난 남자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모세 같았으면 저는 못해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마리아는 뭐라 하면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저희 몸뚱아리를 사용하세요. 저희 물질을 사용하세요. 우리 집을 사용하세요. 저희 재능을 사용하세요. 저희 시간을 사용하세요. 저희 삶을 사용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하냐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려운 자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진이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리는 자고 저주받은 자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신다는데 왜 내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볼 때 주변에서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간증을 하면 저 사람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야.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 가난한 자 같은데 뭐 하고 싶은 일마다 다 해.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너무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적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가고 놀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베드로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전미령 여자분이 간호사인데 이분이 30살 먹었을 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아프리카에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간호사로 자기가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잠비아라고, 저는 지금 잠비아가 어디 붙었는지 사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잠비아라는데 간 거예요. 가갖고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옥도전기나 무슨 연구가 사람이 오면 뭐 중환병이야. 근데도 그냥 이렇게 발라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매일 상처를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막 낫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병이 나니까 병 난다고 그러면 몇 터지거든요. 예? 소문이 퍼지면서 이 여자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잠비아에서 보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거기에 종합병원을 세우고요. 간호사 한 분이 그리고 간호대학을 이분이 설립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이 설교에 딱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분 제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발견했는데 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영화를 포기하고 잠비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많은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고 그러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아무 쓸모없던 사람들이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돌멩이도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같이 다니는 것 같아.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마가복음 16장 17, 18, 20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냈잖아. 세방을 만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나오고. 그럼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 전파세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따르는 표적이 따라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다라는 증거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천국이 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돈방석에 앉아도 싸워요, 갈등이 불안해요, 번민해요, 다투게 돼요,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죽으면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공, 실패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부름에 순종하여서 아멘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처음에 모세가 80살 아무 능력 없을 때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든 막대기든 무능하든 유능하든 80살 노인이든 어떤 인간이든 간에 관계없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잠비아에 나가 있는 이 전미령 선교사님처럼, 간호사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응? 왜 그래요? 내가 너는 걱정하지 마.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제자들한테, 바울한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불을 내려주세요.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저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꺼지지 않는 그 불, 떨기나무에서 꺼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 그 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게 내가 너를 불러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 어둠에서 종노릇하는 그 잃어버린 백성들, 내 백성을 구해라. 내 양을 먹여라, 돌봐라. 너는 내 증인이 되라. 네가 듣고 보고 아는 것들을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이 되고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대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예요. 나팔수예요. 메신저의 전달차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한테 아프리카 나가라 그러면 어떡해? 제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난 더 이상은 열심히 안 했더라.
더 충만해졌다가 가족이 있는데 나가라 직장 그만두고 나가라면 어떨 거야. 그런 생각을 제가 미련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부끄럽냐? 예수 믿는 게?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최 목사님 지금 남북관계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최 목사님 나가셔갖고 외교 특사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도구가 된다는 영광이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거는 얼마만큼 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의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통하여서 최 목사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모세처럼 저 80 다 돼가는데요. 힘이 지금 없어고 아플 것 같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난 패치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도 주라, 죽어도 주라. 사나 죽으나 주의 권세 사나. 금년 2024년 한 일 동안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해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떨기나무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불을 내려 주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아멘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떠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기진 목사님과 선한 이웃교회 이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